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는 안 시키겠습니다. 뭐 자신 있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새벽에도 나는 새벽이나 아침이나 낮이나 똑같다 그러시면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잘 나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2015년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 2, 3절 함께 일어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들 나오셨네요. 하나님이 우리 처음부터 시작이 달라야 1년 한 해 동안 다 다를 텐데 하나님 아주 이렇게 멋진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방금 임관섭 안수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기도 내용 중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무 중에 제일 행복한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아니겠습니까? 여름 타우스 선교를 가보면은 아리조나 사막에 겨우 붙어서 살아가는 메마른 흙먼지 속에 있는 나무도 있는데 조금만 거기서 차를 몰고 타우스 산으로 올라가면 계곡에서 흐르는 그 여름에 발만 담궈도 발이 시려워서 담글 수 없는 거기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 곁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그러한 나무들은 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어디에 발을 담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 하나에도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2015년도에 말씀에 발을 담그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시편 1편을 일컬어 150편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편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을 보면 앞으로 150편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트로덕션으로 나온 것이 1편이고 합해서 2편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나누어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 시편 150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와 복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시편 전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시편 전체는 이것을 그게 119편에 가면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토라의 말씀을 자기들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그들이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깨달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대대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의 길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성경 속에 필요 충분 이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삶의 지침들과 생명을 구원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고, 하다못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대대의 영원한 말씀, 풀이 다 말라버려지고 그 나무가 다 시들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일괄적이게 평생 믿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여러분 이 신년에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솟아나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복 없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적어도 우리는 없어서 못 읽었다라고 핑계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만 내밀면 바로 곁에 여러분 성경이 있고, 주머니에서 꺼내기만 하면 스마트폰에 여러분 앱으로 여러분 성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나 없어서 못 읽는다는 핑계는 적어도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가당치 않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멀리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작 시편 150편 전체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면 2015년도 벽두에 저와 여러분도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시편 150편에 나오는 사람의 운명이 둘로 완전히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미한 공동체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복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3가지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3가지와 이 사람이 하는 것 2가지 해서 합이 5가지인데, 하지 않는 3가지는 1절에 나오죠. 뭘 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잠 깨시라고 이렇게 제가 한 번씩 기침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3가지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2015년도 이 3가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3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과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없으니까 악인의 꾀라도 쫓아가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 중에 첫째,
아까 단 거를 먹어가지고 목에 뭐가 낀 것 같아요. 악인의 꾀, 다른 말로 악인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다라고 관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술수와 권모, 모략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이 사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비법으로 만들어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적 수단, 좋게 말해 노하우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2015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의 지혜와 노하우와 권모와 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요. 삶에서 터득한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 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것쯤은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말이지 돈을 절약하고 세금도 덜 낸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이윤을 많이 남기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가게 다 문 닫게 하고 나 혼자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만의 살아남는 비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데 귀가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인생의 선배를 만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얻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들어야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듣다가는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악인의 길로 가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맞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그곳에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서 여러분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015년도에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아무나 만나서 붙들고 묻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 몇 번 해보고 리서치 해보고 시작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말씀의 답을 얻으세요. 말씀의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중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영의 센스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꼭 말씀에서만 하라 말라가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읽는 중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좋은 기회인데 마음이 불편해, 꼭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가지를 않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랬을 때 말씀을 읽는 중에 내 영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말씀이 해 말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말씀 읽는 중에 내 영적인 부분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악인의 꾀를 먼저 쫓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없는지,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딱 내 눈에 띄는 성경이 해석되어져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자꾸 그렇게 말씀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남들이 다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는 넓은 길로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렇다고 남들이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해라는 게 아니라 남들 다 한다고 그냥 쫓아가서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넓다고 무조건 들어가도 안 되고 좁다고 무조건 피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넓은 길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넓다고 들어간 길이 들어가 보니까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좁다고 다 피해갔던 길 주님 가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영광의 길일 수도 있더라는 거지요. 남들이 무조건 따라와 이 길이면 돼, 달라스에서는 이거를 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 해도 말씀을 읽는데 자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조심조심
아무리 우리 청년들은 무슨 전공을 택하고 무슨 대학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아무 대학 들어가도 누구에게는 좋은 대학이지만 나에게는 안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좋은 전공이 될 수 있고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지만 주님이 기쁜 마음 주셔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 영광의 길로 끝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대학이라고 다 가보니까 그 대학에 해병대더라 이런 말도 있죠.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대학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삼천교육대더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비슷하다고 따라가가지고는 그게 다 해병대고 삼천교육대고 그러죠. 웬일로 길이 잘 열린다 했다. 주님의 인도하시면요, 웬일로 일이 잘 된다고 그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파인에 있다가 첫 번째 건물 파머스 브랜치로 우리가 오게 될 때 많은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나가라 그러죠. 다른 미국 교회를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나, 그래서 미국 교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건물을 리스해야 되나, 아니면 건물을 사야 되나, 뭐 여러 가지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매일매일 수십 장씩 통독하는 스케줄이 있고요, 또 성경을 그거는 그거대로 읽고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큐티 통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독은 진도가 빨리 나가고 큐티 통독은 천천히 나가죠. 몇 년에 한 번 돌아오죠. 큐티 통독을 하는데 그때 막 결정 상황 가운데 제가 큐티를 하고 있었던 게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펴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라.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너는 지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리스하라, 뭐 다른 미국 교회를 뭐 얻으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교회, 파머스 브랜치 있었던 그 교회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오자마자 제 사무실로 뛰어가가지고 그때 성경, 지금은 다 헤어졌으니까 막 펴서 보니까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건 참 누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고 돈도 없는데 저런 데 들어가나 그랬지만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고 남들이 생각했는지 몰라도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영광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2년 반 있다 보니까 또 똑같이 우리 교회가 장소적으로 협소해가지고 증축을 하나, 다른 데 건축을 하나, 다른 교회를 사야 되나 하는 중에 말실레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큐티 통독이 정확하게 돌아와서 어디에 왔냐면 여호수아 1장에 또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다 써놨더라고요. 2년 반 전에 하나님 또 들어가라, 취하라. 네가 가서 너희가 가서 취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저거 욕심이다, 이 교회에 들어간 지가 얼마 됐는데 2년 반 만에 가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가시밭길 고난의 길 될 텐데 욕심 부리다가 안 될 텐데, 욕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욕심 부려 본 적도 없어요. 인도 안 받고 갔지. 그러고 나는데 들어갔더니만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들어가서 2년 반 또 그곳에 있는 3년 동안 수직 상승 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습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요, 마음이 강하게 되고요, 누가 뭐래도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확증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믿음, 그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는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 오만한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줄 대려고 그런 데 서가지고 끼어 앉아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인맥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부에서 한 자리 꿰차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웅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약 3만 명이 등장한다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어야지. 오만한 자의 사람들의 사이에 앉아서 저 사람하고 내가 줄을 대면 저 사람의 사업의 길이 열리고 출세 길이 열리고 박사학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열방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되고, 그들 곁에 함께 앉아서 내가 마치 뭔가 썸바디가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착각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명함을 내밀 때 오만 세상의 직함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것으로 허풍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오만한 자의 사람들과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엘리야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지,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보니까 예약석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힘을 빌려 출세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나가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연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고, 2015년이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자리가 그런 자리고, 달마다 돌아오는 홈리스 사역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지,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걸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또 열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도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별해서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출세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불편함을 주신다면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죄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멸망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람 잘 만나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올 것 같은 많은 걸 가진 사람도 가보면 나올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주님이 만나라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고,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런 소자에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옷 입고 좋은 걸 해줄 사람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아닐 확률이 높고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퍼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가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라면 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묵상해야 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어제 제가 설교했거든요. 계속 하가 읊조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뭘까? 야, 요즘 출세하면 뭐가 출세할까? 경영백서를 수백 권 사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곳에서 지혜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은 성경의 영웅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만세부터 예비해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씀 보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목사님, 저도 주야로 읽고 싶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 즐거워야지요. 여러분, 즐거운 건 하지 마라 그래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즐겁게 읽는 방법.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즐겁게 읽으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율법사 정도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목욕하고 와가지고 여호와 한자를 적을 때마다 무릎 꿇고 목욕하고 적는 서기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믿음의 수준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명령형이 쓰여진 것을 위주로 읽으면 부담스럽게 처음에 다가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야 될 규례와 계명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성경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통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나? 오늘도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기록해 두셨나? 오늘도 어떤 구절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봄 소풍 가보면 저 산에 들러 갔을 때에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순서가 뭐죠? 보물찾기 하죠. 돌도 넘겨보고 나무 사이 구멍도 뒤집어보고 쓰레기통도 뒤집어보고 풀숲을 헤쳐보기도 하면서 거기에 보물이 하나 쪽지가 있으면 찾았다 하고 기분 좋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이런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구절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두셨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넣어두셨나?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마 했던 약속의 말씀들을 찾는 자세로 읽으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러한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달다 보면은, 말씀이 좋다 보면은, 우와, 이 약속이 내 약속이란 말이지.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 약속이 내 약속이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이 약속이 네 약속이다 하니까 이 약속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그 계명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사명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명 지키려면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내 이 사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송이보다 단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지켜야 할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다 보면 사명이 발견되고,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매일 통독하는 가운데 숨겨져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지 않는 세 가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3장 3절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으셔야 돼요. 대박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해봤더니 그게 형통이라서 내가 형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되는 거죠. 이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뭘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고 그게 형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형통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사업이 잘 되지, 뭐가 요즘 대세지, 뭐가 좋지라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고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죠.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뭔가 제대로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형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니만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 집이 복을 받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가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 애굽 한 나라가 살아나는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복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요셉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다른 것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백도 없다, 사람도 없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이 시냇가 생명나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만 피면 이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손만 펼치면 있는 곳에 리모컨이 있고 손만 뻗으면 스마트폰이 먼저 침대 옆에서 잡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손만 내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게 되어서 하나님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읽어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세미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